그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거는 1세기 말쯤에 이제 기록된 거거든요. 그때는 이 네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이렇게 이 글이 기록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늘 제목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지고 주신 치유라는 것을 돼 있는데, 이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하여 죽으시잖아요. 이 신명기서에 가면 21장에 가면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들을 나무에 달게 하거든요. 돌로 치거나 나무에 달게 합니다. 이 나무에 달게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요. 근데 나무에 다는 이유가 그 저주받은 것이 땅에서 죽으면 땅도 함께 그 저주를 이어받는다고 해서 그 시신이 그 저주받은 인생이 땅에 이 저주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나무에 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나무에 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땅 속으로 넣어버리지 땅에 그 저주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우리가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말을 전하면 그 상대를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사랑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옳음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상대는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잔소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잔소리가 되고 그 잔소리는 나중에 상대로 하여금 아주 힘들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것이 듣기 싫은 것도 우리가 병에 있는 사람이고 저주의 병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다는 사람도 사실은 저주의 병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했다면 아담도 저주의 인생으로 들어갔고 아무리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그가 얻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하와도 저주의 인생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뿐 아니라 남편의 아래에서 통제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편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놓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남편의 통제에서 있는 자가 아니고 거기서 뛰어넘는 자, 남자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얻는 자가 아니고 좋은 열매를 얻는 자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노임받은 자단 말이에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저주받은 것은 가시등불과 엉겅퀴인데 그 땅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땅에다가 쏟으셨잖아요. 그 땅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그 저주에서, 가시등불과 엉겅퀴만 내는 저주에서 노임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가 누군가를 정체성을 알고 걸어가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통과 상식과 지식으로 있으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를 다니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남편의 그 문제 안에서 허덕이면 노임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저주에서 완전 벗어난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남편의 통제 안에 여자는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임 받았으면 나가서 일을 하고 안 하고 돈을 벌고 안 벌고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에서 놓아줬다는 이 인식이 없으니까 여전히 나는 돈을 벌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가 허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신앙이 없으니까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항상 제가 이야기해요. 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내가 이 마인드가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특별히 27장은 에벨산에 대한 이야기고 에발산에 대한 이야기고 28장은 그리심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주와 축복이잖아요. 저주와 축복. 그들이 가면서 돌을 하나 세워요. 그 돌에다가 회색칠을 해요. 왜냐하면 눈에 띄게 하려고. 거기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율법을 적어놔요. 잘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 이 땅은 주의 말씀으로 사는 땅이야라는 표시거든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이 그걸 세우라고 하거든요. 다듬지 않는 돌로 세우라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의지가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찾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에발산에 있는 자가 있고 그리심산에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거든요. 똑같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받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아들도 뭐 시몬이나 레이나 유다나 요셉이나 베냐민이나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집안에 이사가리라 이런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에발산에 있어요. 저주받은 편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 되기를 바래요. 하나 되기를. 그 그리심산에 있는 자손이나 에발산에 있는 자손이나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냐면 화목제로. 화목제로. 우리 안에 화목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선과 악이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생명으로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사람이 원래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선악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분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야지 그나마 인정을 받는 거야. 가정에서. 근데 그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가 얻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나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도 남편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늘 남편의 말 한마디에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게 저주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고 남자도 여자도 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눈물도 슬픔도 없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하여 저주 아래 있는 것에서 노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통하여 남자도 여자도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게 아니고 하나 되고, 우리의 하나됨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거야. 그게 나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요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허덕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이야기를, 이 본문 말씀은 원래 다 읽지는 않고 24절만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하인과 종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부당한 대우.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억울해. 아내들들 그렇잖아요. 나는 산다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그 남편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달프잖아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해요. 나는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 억울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왜? 모든 인생 중에서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 억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없어. 왜? 그는 오늘 여기도 그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인데,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인데 가장 혐오스럽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어. 너는 땅에도 발 디디는 것도 우리가 용납 못해 나무에 달하는 거야.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땅에서 죽는 것도 우리가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예요. 그 수치를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요즘 사회에 보면 자기가 지은 죄가 밝히 드러나는 수치를 감당이 못해서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수치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죽어버린.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수치를 만인들 앞에서 그냥 그대로 당하면서 죽으셔요. 예수님만큼 이 땅의 삶에서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부당하다 생각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이 없어.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한 것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혜인 시인이 말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말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잠시 보니까 이래, 내가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수없이 뿌려난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본다. 씨를, 말의 씨를 뿌렸으니까 그게 어디서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을 거네. 무심코 뿌린 말의 씨가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는지 모르기에 두렵습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를 때에 던진 말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뭐 한다고 저럴까? 예수 믿는 것들 제대로 하는 거 못 봤어. 뭐 그냥 던진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는 것들 중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는데 내가 제대로 하는 거 없어. 그럼 그들은 나를 공격하고 내가 과거에 모르고 한 말대로 누군가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들의 씨들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고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돌아올까가 두렵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방언의 은사를 준다고. 왜? 말을 바꾸라고. 말을. 그 말의 씨가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르면 아예 말을 안 하고 침묵해. 모르면서 던진 말들 얼마나 많아요. 그 말들을 놓고 나는 회개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모르고 한 말들 갖고 그것이 자라서 그 말의 씨들이 자라서 결국은 나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나는 엄청나게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뿌려놨다니까. 그 말과 행동들이 오늘 나의 현실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말과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나? 내가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들, 나의 생각에서 나와서 행동한 것들이 오늘날 나를 옥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무에 달려서, 베드로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이 저주, 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나를 예수께서 철저히 저주를 받으면서 나를 어떻게,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나의 묶여있던 저주가 어떻게 해요?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오늘도 여기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를 나음이라. 처절하게 몸에 아픈 채찍을 맞았잖아요. 너무너무 살점이 떨어지는 몸의 고통, 채찍을 맞았잖아요. 그 뭐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친 자가 여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노인밖에,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못
달려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때리는 채찍을 맞고 그 가시관에서 쓰고, 그 가시관 엄청, 우리는 손가락에 조그만한 가시 하나만 껴쳐도 아파가지고 이걸 이러는데, 이 큰 가시를 머리에 썼는데 그 머리를 또 어떻게 해요? 때리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들,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들, 우리의 양손과 발로 지은 죄들을 세계의 못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처절하게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처절하게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으로 옷을 찢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세계의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게 뭐예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과 행동들과 생각들과 마음들, 이 몸으로 말할 수 없이 지었던 죄들, 이것들을 주님이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노임받기 위하여, 저주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에발산에 있던 저주에 있던 자나 그린심산에 있는 축복에 있는 자나 하나가 되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린댔잖아요. 내가 저주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의 화목제물로 철저하게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 예수를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노임받지. 여러분, 요한복음의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꿔요. 내 인생 좀 잘 나가 보려고, 내 인생 좀 잘 살려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은 그의 인생은 잘 나가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묶임에서 노임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남편의 환경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나의 사회적인 문제에서 내가 노임받고 만사 형통으로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주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만사 형통으로 나가기 위하여 내가 붙들어야 되는 길은 오직 예수라니까. 이걸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저주 아래에 있어서 지금 내가 허덕이는데, 그 저주에서 노임받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불렀는데,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주 아래서 머물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라보는 목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저주 아래서 놓이라고 길을 가르쳐 주는데 도무지 그 길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주 아래서 남편만 바꾸고 있어. 남편만 바꾸고 있어. 이거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철저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철저히 대속물로서 희생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갈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저주에서 노임받고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철저히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나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에서 노임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삶을 살도록 이끌으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잠시 말씀을 놓쳤네요. 잠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또 여전히 저주 아래서 남편만 바꾸려고 했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나에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 우리 주님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만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나의 인생의 삶에 수없이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들을 어떻게 한다? 치유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에 치유라고 있는 거예요. 치유하신다. 나음을 잊게 한다.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님 어떻게 치유하셔요? 나를 새롭게 하셔요. 아, 내가 그 고통 속에 있고 그 아픔 속에 있고 그 죄악의 덩어리에 있었던 것은 왜? 도무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철저히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 구렁텅이에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 그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나를 그 구렁텅이에 넣어놓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도무지 내가 살 수 없어요. 이걸 내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이것은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고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환경이 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상처를 많이 받고, 왜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막혀버리고, 왜 그렇게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나의 짧은 지식으로 행동을 한 어리석은 자고라는 걸 깨달아라고 하나님이 그 환경들을 허락하셨다니. 그 허락하심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감사. 그게 원망이 아니고, 그게 원망이면 그 원망 속에서 또 묶여버려요. 그게 원망이 아니고 내가 그 환경 속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나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인데 이걸 내가 도무지 못 깨달아. 못 깨달은 게 하나님 어떻게 온 몸으로 경험되도록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손을 탁 들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걸 딱 깨닫고 나면 나의 이 못나고 부족한 만남과 상처와 환경들을 나는 원망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회복과 함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제가 죽을 병이 있었기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내가 그 죽을 병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겠어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았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강건적인 부르심을 알았겠냐고요. 모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처럼 죽을 만큼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자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제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전히 저주의 속에서 남편만 바꾸려고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인생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함께 뭘 해요?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회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인생의 미련함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반복되어 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물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은 이제는 그 젖을 먹어야 되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먹는 우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그 성숙함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만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산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사순절을 깨우면서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오직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